2022년 우리는 은혜가 이끄는 삶을 이루어가는 그 걸음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 우리가 은혜로 경건한 삶을 이루는, 그리고 예수님을 닮은 우리의 걸음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로 온전한 삶을 이루고자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역의 온전함, 그리고 우리가 5월달은 마음의 온전함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오늘 마지막 주입니다. 마지막 시간인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디베라 바닷가에서 베드로에게 물으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물음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믿어주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마음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난 그 장면을 세 군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공식적으로 나타난 그 장면이 세 군데인데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것과, 그리고 한 집에 제자들이 모여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모습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디베라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 디베라 바닷가는 갈릴리 바다라고 말하고 있는 동일한 그러한 장소, 제자들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그들이 고기를 잡으며 살던 옛 삶의 현장입니다. 그곳에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이 그곳으로 와서 다시 그물을 내려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러 나간 이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들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텅 빈 그물을 가지고 이제 새벽녘이 밝아오는 그때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잡으려고 해봤지만 텅 빈 그물로 인해서 큰 패배감과 그리고 무력감에 힘을 잃은 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날이 점점 밝아오는 그 시점에 바닷가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닷가에 선 이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제자들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얘들아라고 부르시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파이데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엄마가 아이를 따뜻한 목소리로 그렇게 부르는 그 음성, 그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디베라 바닷가로 가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또는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말투로 그들을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부드럽게 그들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시고 제자들은 그대로 하여서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텅 빈 배가 이제 만선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제자가 주시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 알아보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해변으로 올라와 보니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신 아침상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9절을 보면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준비한 생선과 떡이 숯불 위에서 구워지고 있다라고 하는 장면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와는 달리 이 요한복음에서는 이 숯불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사용하고 있고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8장 18절에서 베드로가 대제사장 가야바의 그 뜰에서 예수님이 잡혀가신 그 뒤를 따라가서 그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던 그 장면에 그 불을 쬐다라고 하는 그 불과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던 그때 가야바의 뜰에서 종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었던 그 순간이 지금 이 바닷가에 재현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숯불 위에 떡과 생선을 구워서 아침상을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부인과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암시했던 마지막 만찬의 그 자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나누던 그 자리를 생각나게 하는 그러한 장면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이 2가지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가야바의 뜰에서 불을 쬐고 있던 그 베드로, 그 장면을 떠오르게 하는 그러한 숯불이 피워져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자들과 함께 그 만찬을 나누면서 이것은 내 몸이고 이것은 내 피라고 말씀하셨던 그 마지막 만찬의 자리를 생각나게 하는 바로 그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로 그 장면을 펼치신 이유는 이 제자들을 골탕 먹이고 베드로를 정말 힘들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확인시켜주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치유와 회복의 그 걸음은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잘못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치유와 회복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디에서부터 잘못이 되었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인정하고 그것을 바로 잡는 그 걸음을 통해서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어디에서부터 너희가 잘못되었는가를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일은 그냥 없던 것으로 생각하고 그냥 덮어버리고 지금부터 잘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치유와 그 회복을 위해서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잘못을 했고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므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진정으로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바로 이 베드로에게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은 비교급으로 이 첫 번째 질문은 비교급으로 그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바로 베드로가 넘어지던 그 현장을 다시 기억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3절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노라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가식적으로 그냥 외식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베드로의 진심이었습니다. 그럴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고 그 마음으로 고백한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몰랐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의 수준이었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 내 수준이 어떤 수준인지를 그는 제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데, 오늘 세 번의 질문에서 예수님이 사랑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헬라어는 사랑을 네 가지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신적인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요, 그보다 조금 격이 낮은 사랑을 필로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육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고, 형제 사랑, 우애를 바로 스토로게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묻는 이 첫 번째 질문의 그 단어는 아가페메라고 합니다. 아가파스메라고 이렇게 원문은 되어 있는데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즉 신적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너는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이렇게 베드로에게 물었는데, 베드로의 답은 필로세라고 하는 겁니다. 필로세라고 하는 것은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신적인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을 때 베드로는 아니요,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는 없고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신적인 그 사랑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없지만 그보다 격이 낮은 필로스의 사랑으로는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답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던 베드로의 답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맞지 않는 그러한 답입니다.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한 이 답을 하는 그때의 모습이라면, 내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답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6절을 보면 베드로의 답변을 듣고 놀라면서 예수님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두 번째 다시 물으십니다. 이번에도 예수님은 아가파스메라고 해서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똑같이 필로세라고 답을 하는 겁니다.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아가파스메가 아니고 필로세메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필로스메로 물을 때 베드로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이 예수님의 물음 앞에 섰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겁니다. 네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정말 그러면 내가 대답한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굉장히 집요하게 베드로에게 사랑을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계속해서 물으시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고요, 베드로에게서 듣고 싶은 사랑의 고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서 듣고 싶은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베드로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그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이었고 열정적이었습니다.
또 제자들의 대표격이 되어서 언제나 예수님 앞에서 그가 제자들을 대신해서 답을 하고 또 제자들을 앞서서 그가 행동했던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 여러분 잘못됐다라고 하기보다는 그는 내가 이 정도야 라고 하는 자신 나름대로 그래도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가 나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자신이 그만큼 자부심이 들 정도로 내가 그래도 저 사람들보다는 나은 이 정도의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점점 자신을 쌓고 쌓았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렇게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요, 그래도 나는 예수님과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고 이 정도는 되어졌고, 이렇게 12명의 제자 가운데 예수님께서 항상 4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가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함께 데리고 갔습니다. 그렇게 그래도 다른 이들보다 예수님께 더 가깝고 예수님께로부터 더 인정을 받았던 이러한 것들이 베드로를 감쌌고 자기를 치장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수준을 잊어버린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내가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잊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주님이 아가파스메라고 아가파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을 때 아니요, 그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네가 대답했던 것처럼 정말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니? 라고 예수님이 다시 물으시는 것은요, 지금까지 베드로가 고백한 그 고백들을, 그 필로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들은 주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이 아니었던 겁니다. 주님이 듣고 싶었던 고백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나는 이 정도이고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베드로의 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지목하며 준엄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돌이킨 후에야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이 말은요, 내가 완전히 바닥을 쳐보아야, 내가 완전히 밑바닥에 떨어져 보아야 그제서야 내가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때 내가 올바른 사역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정말 내가 필로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요, 베드로의 답을 보십시오.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 물음 앞에서 필로스의 사랑으로 정말 사랑할 수 있니?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없어서 근심했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이 필로스의 사랑마저도 자신이 없을 정도로 자기 존재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너져 버린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 것입니다. 이제서야 자기의 수준을 보았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안 되는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자기는 그러지 않겠다라고 장담했던 베드로, 그게 진심이었는데, 그런데 자기가 진심으로 했던 그 말을 베드로는 지킬 수 없는 그러한 수준, 그러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야 보게 된 것입니다. 자신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수준도 안 되고 그런 존재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또다시 진심으로 필로스의 사랑을 고백했는데 주님이 다시 되물으니까 자신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조차도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합니다.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 바로 주님이 모든 것을 아시오매라고 하는 것은요, 내 눈물, 내 이 처절함, 그리고 내 연약함, 나의 이 못남, 그리고 내가 정말 할 수 없는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이 수준, 이 모든 것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주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아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의 고백은요,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대답을, 이 고백을 원하셨던 겁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주님을 사랑할 능력도 없고 힘도 없고 그러한 수준도 못 되는 자입니다. 하지만 주님 사랑합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내가 압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닌데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 고백을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에게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자기는 그 수준이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베드로, 그 사랑의 고백을 주님은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믿어주시고 주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에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이 베드로의 고백,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셨던 고백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만이 아닙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도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듣고자 하는 바로 그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또 우리를 통해서 많은 능력도 나타나고 또 그만큼 많은 지식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여러분, 그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수준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나마 그런 수준에 우리가 있는 것처럼 보여질 뿐이고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 그러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그 주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고 이것을 깨닫고 이것을 알고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널 사랑하는 거다. 너 그거 아니?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압니다. 내가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다. 너희는 그걸 알고 있니?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는 그 사랑이요. 우리가 교만하고, 우리가 거만하고, 우리가 완악하고, 우리가 야비하고,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교활합니까? 내게 이익이 되긴 것에 대해서 우리는 머리를 굴려서 우리는 무언가를 성취하려고 여러분 속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나는 아닌 것처럼, 나는 누구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을 더 따르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자꾸 우리를 포장하려고 하지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성경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데, 내가 그래도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자꾸 나를 감싸려고 하지요. 내 밑바닥이 안 보이게 하려고요. 그런데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는 거다. 너 그거 알고 있니? 너 그거 인정할 수 있니? 그렇다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볼 수 있겠니? 그렇게 고백하겠니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믿어주며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끝까지 믿어주는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는 이유, 그를 회복시켜서 사명을 따라 살게 하려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고 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끝까지 너를 포기하지 않고 너를 믿어주는 그 사랑으로 회복되어서 내가 내게 맡겨준 그 사명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살려내고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서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십니다. 그 사랑으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 회복된 자리에서 우리가 생명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함없이 믿어주는 그 사랑이 베드로를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었고요. 그 마음을 새롭게 했고 그의 삶을 새롭게 바꾸어 주었고요. 그로 하여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요, 우리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으로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우리의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나를 믿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이 나로 하여금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라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무거운 짐, 우리의 삶에 힘들고 그 삶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상처들, 또 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남겨진 그 죄책감과 죄의 흔적들, 마귀는 그것을 공격하면서 정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똑같이 변함없이 믿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해 주십니다. 우리 안에 진정한 치유와 그 회복이 일어나기를 우리에게 기대하며 그 고백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다. 너 그것을 알고 있니? 여러분, 그 사랑, 믿어주는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랑을 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겉모술수를 써서 교활하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내가 갖고자 하는 것들을 위해서 그런 삶을 살지는 않을 겁니다. 주님이 끝까지 믿어주는 그 사랑을 안다면 바보처럼 보여도요, 베드로처럼요,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그렇게 죽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중심에서 이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온전한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 길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고백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끊어지면 우리는 또다시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다시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또다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는 세상에서 내 욕심과 욕망과 내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거다. 너 그거 아니? 라는 주님의 그 물음 앞에서 우리가 진솔하게 답하며 그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